37과 오직 복음 후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복된 소식이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놓고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온 세상이 홍수에 뒤덮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너와 내 자손과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큰 재앙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구원함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피제사를 설명하셔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죠. 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달하시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도 있고 딴 것도 내가 이렇게 같이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증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내 미래를 놓고 달란트도 개발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놓고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흑암 세력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언약의 바톤을 또 그들의 후대에게 물려주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 당시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무수한 핍박들이 이제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의 핍박 속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와요. 아테네죠. 여기에 이렇게 피신을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먼저 아덴에 대해서 한번, 아테네죠. 아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덴은 지적으로, 그리고 또 예술적으로,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완성된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중심지이자 정치의 중심지, 이 철학의 중심지, 이렇게 각 종교는 예루살렘, 정치는 로마 했을 때 이 철학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복음 없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존재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고뇌하고 고민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학문이죠.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헬라 철학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교재에도 있듯이 이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아낙사고라스와 쭉 이어지는,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제자 사역이겠죠. 그들만의 이 철학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과 예술도
또 사상도 이런 세계관으로 탁 뭉쳐진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 두 가지 학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에비구레오라고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스토이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학파, 학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구레오 학파는 목표 자체가 고통 없는 쾌락이에요. 고통이 없는 쾌락. 아타락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계속 몰두합니다. 이 감정이 평온한 상태. 말은 정말 고상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굉장히 뭐랄까,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세속화. 여기서 자유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이렇게 메어버리는 거죠.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 자연이 신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에 신이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뭐 나무도, 강도, 바다도, 바위도,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고, 인간의 이 자유는 없어. 인간의 자유는 없다는 거. 결국 이 운명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이 감정을 억제하는 사실 윤리주의입니다. 근데 결국 둘 다 인간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개발하고 생각해낸 거니까. 근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이성이나 철학이나 뭐 쾌락 또는 뭐 도덕, 사상, 이런 걸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여기서 이 변론을 합니다. 이 마음의 격분에 대해서. 왜? 아덴 성 안에 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 거기에 격분,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회당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는, 그리고 저자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 변론하고 철학자들과는 이렇게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냐, 스페르모로고스라고 해서 이제 말하는 참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워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참새라는 거예요. 근데 말쟁이 또 뭐라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쟁론을 하다 보니까 이 아덴에서는 결국은 이 전도가 실패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제자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너희한테 하나님을 증거할 때의 말, 지혜, 이런 아름다움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뭐 이렇게 논증을 펼쳐서 증명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딱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귀한 제 전도자분들 또 후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끝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물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니까. 근데 이거 외에는 알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또 배울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은혜로 깨달았어요. 근데 이 복음은 이제 하늘에 속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장악한 이 땅에 살기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복음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더 오직 복음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니까.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 하지 않는다면 그냥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정말 세상과 타협해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무엇일까? 오직 100%잖아요. 100%. 금이 99.7%, 0.3%는 불순물,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룩같이 작은 것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오직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오직 복음 한다고 오직 복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후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받은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정말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오직 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